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와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니까 감격이 무려 타고 자꾸 눈물이 굴컥 나서 이걸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와 창립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데 초대교회를 돌아가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번듯한 곳이 아니고 가정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카타콤같이 지하 공동 무덤 밑에, 우리나라는 땅이 많아서 무덤 밑에 무덤을 안 세우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처럼 무덤 밑에 계속 무덤들이 층층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예배 의식을 위해서 코너 같은 데 보면 좀 넓은 공간,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아는 믿음이 형제만 알고 그곳에 오라는 표시를 물고기를 그리면서 같이 물고기를 뜨다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독교도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칼날을 무섭게 휘둘렀는지, 또 발각되면 또 그 앞에 와서 죽임을 당하는데 사자밥되기도 하고요. 또 보이는 그들의 놀잇감으로 창으로 얼마나 오래 사람이 숨이 안 끊어지는 놀잇감 대용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회유와 하는 그 협박과 조롱이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무너졌는데, 어디에 무너지면 카타콤 교인들에게 넘어졌다고 해요. 카타콤 교회 15살, 17살 된 처녀들을 불러놓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해도 부활신앙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을 손을 들게 했던 믿음의 형제들의 고백이 바로 카타콤에서 일어났고 무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 사랑같이, 예수로서의 믿음의 형제들은 이 모든 상황이 무덤같이 보이지만 여시고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된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초대교회 같은 카타콤 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 같이 우리 교회도 한번 한 주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정시 예배 드렸고, 또 여러분 나오지 못하고 멀리 계신 우리 유효조 집사님 가족이나 우리 남가주에 사는 남양주에 사는 집사님들은 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행복한 교회 본당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굳은 내 심령도 부활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기가 무력한지,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 내 성령 받고 너는 가서 나의 교회가 되어다오, 나의 예배자로 살아다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수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각자 성령이 임해서 세상도 비우고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성도들처럼, 그래서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때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할 수 있겠지. 내가 빛도 못 내는데, 내가 죽어있는 썩어있는 소금이 되는데 무슨 맛을 내고 무슨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개척 교회에 대한 예배를 잠깐 함께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고 보증 수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그에 붙은 자에게는 부활이 확실히 되는 것 같은 줄 압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는 저걸 하지 말라서 안 하는데요, 부활주일 되면은 계란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계란을 나눠주냐면요, 부활과 부화가 이름이 글씨가 비슷해요. 글씨 모양이. 부활절은 계란이 딱딱한 계란을 깨고 나온 같이 예수님도 딱딱한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그 의미로 시청각적으로 말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21일 동안 암탉이 병아리 그 계란을 품고 있다가 정확한 날짜가 지내지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에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정란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아리 되기 전에 계란은 비슷비슷하지만은 암탉이 품어도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병아리가 되고, 혼자 난 닭의 알은 무정란은 절대 썩어버리지 병아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는 부활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만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 종교 안에 갇혀 산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썩음과 같이, 썩은 자는 버림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 내가 썩은 자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그 예화가 어떻게 딱딱하게 날라다 이렇게 병아리가 될까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무덤이 열리며 생명체인 예수님이 나올까 아무도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 안에 있는 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또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옮겨가 있다가 육신은 죄가 되거나 흙이 됩니다. 죄는 화장하면 죄가 되고 또 썩으면은 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 영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져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체 인간이라 해요. 영체. 영을 가졌다가 영을 나누었었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재림할 때에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그래서 먼저 간 자가 먼저 앞서고 우리는 그 다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오시면은,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 재림의 왕을 믿지 않습니까? 오시면은 나는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체로 되어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 남겨진 모든 믿음에 탈락한 자들, 종교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받겠나요?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예수를 보내어도 믿지 않은 그들은 한란의 혹독한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길 열렸는데,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 오시면 저곳에 생명체 본체인 그분이 오시고 내게 남겨진 부활의 체가 내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하파에서 끌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휴거라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휴거 되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은 완전한 그분 앞에 우리가 이끌려 생명의 완전한 영생의 처소로 간다니까요. 아멘. 이걸 모르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을 집 사고 학벌 좋고 쌓고 좋은 차 사고 이게 축복의 성공의 기준치로 보지만 부활의 생명의 비결을 알고 나면 그게 관심은 거의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부활한 그 땅에서 어떤 부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로 관점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하는 자는 유정란처럼 부활체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텝 바이 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썩어를 거둬서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이 내 안에 쑥 들어버리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쑥 들어오면요 카토금도 천국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한 자들이 메손 채찍 앞에도 굶주린 사자 앞에도 곧 아픈 게 곧 잠깐이고 곧 천국으로 옮겨간단다. 눈을 가리며 아픈 거는 찢어질 때 아픔이요 매 맞을 때 아프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그날로 옮겨간단다 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맛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어느 쪽으로 어느 부활로 죽을까, 무슨 부활시로 심어질까에 관심 둔 대로 바뀌기 때문에 땅에 걸 쌓아둘라고 했은 게 아니라 하나님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로마의 가이세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약한 15살, 17살짜리 처녀들을 암만 협박해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부활을 못 뺐으니까 나중에 이 카타고르 신자를 앞에 손든 사건이 바로 로마의 멸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부활신앙이 임하이지. 부활절만 잠깐 부활이다 뭐 영생이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귀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버려서 이 땅에 어떻게 내가 마지막에 심겨질 씨앗으로 마무리하고 갈까, 그에만 우리가 관심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우린 구원은 다 받았지만 부활은 상태가 심는 시대로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그 나라 그 하늘나라도 부활체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마스크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는 해의 부활로, 어떤 이는 달의 부활로, 어떤 이는 별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은 그 부활체로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한다면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에 주님의 귀한 영생을 귀한 부활체로 나아가게 해서 여러분 부활이, 내 부활이 좁쌀만한 부활을 생각하면요, 이제는 그 부활의 씨를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선한 일에 부자가 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반짝 결단하지 말고 내 삶 전체를 어떤 부활로 그 나라에서 내가 살까 하고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시고 헌신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기업을 통해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서, 이긴 자와 이긴 자를 통해서라는 말을 비밀로 주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부활 능력이 오면은 핍박이 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교회 못 나게 아버지들 때리고 가두고 막 머리 다 뜯어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안에 부활 신앙이 안 들어가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사자의 입 앞에, 화영에 불타는 그 앞에, 또 처설 어린 채찍 앞에 그 나약한 처녀들이 잠깐 아프면 되지, 이따가 우리 밝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들을 말로 채찍으로 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부활의 능력을 굳건히 가진 여러분들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 최후의 일은 하나님 앞에 이 씨앗으로 심겨질 거하고 그렇게 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껍데기가 보게 되면 아까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계란이지 뭐.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마지막 날에 살린 게 아니라 썩은 물 되어서, 썩은 계란 여러분 봤습니까 혹시? 곤계란이라고 봤습니까? 그건 유정란이 아니라서 무정란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도 바깥으로 볼 때 크리스찬같이 보이지만 종교인 되지 마시고 생명체 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되셔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는지, 순교사들이 그 오지까지 왜 갔는지 여러분이 지금 눈이 열려서 실로암의 연못이 그 눈에, 여러분 눈에 안약돼서 벗겨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보이는데, 저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렸는데 왜 땅의 것만 보고 여러분 허덕거리고 땅의 것만 꿈을 꾸고 그거 안 되면 절망하고 그거 안 되면 한숨 쉬고 실패자처럼 삽니까? 순교자들이 실패자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멋진 부활자로 살고 계실 때인데, 저는 이 귀한 사실을 알면서 창립주일과 감사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출발한다면 딱 2015년 4월 26일 날 출발했는데 오늘 2020년 4월 26일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서 세상에 동남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서북풍 같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시밭의 백화와 예수 향기 날리는 성도로 서겠나이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이 교인들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고 찾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든 이게 부활 믿음이에요. 자, 우리만 부활을 찾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예화를 든다면요, 불교에서도 부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부활로만 싹 가져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요, 해탈과 자기 성찰이지 극락이나 부활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종교에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극락을 만들고 윤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극락으로 변질시키고 윤회술로 더 나은 부활이라는 이것을 갖다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 4천 동안 이러한 자기 해탈과 자기 성찰밖에 없는 이 종교도 내세에 대한 것을 소망을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활을 갖다 쓰고 있다니까요.
자, 또 하나는요, 심청전에 등장하는 신봉사. 아버지 눈을 뜨고 싶어서 돈은 없는데 가난한 이 딸이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넣으면은 너 아비가 눈을 뜰 거야. 또 너는 더 나은 이승으로 태어날 거야 하고 가기 때문에 가난한 그 처녀가 자기 몸값을 300석에 팔아서 헌금해서 드렸더니 짠 하고 부활처럼 나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삐트른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거는요, 충량전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요, 열처녀 비유에서 가져온 거예요. 기름 준비 잘해, 기다리라. 신랑이 드디어 오고 늦게 와도 기다리라는 그것을 갖다 쓴 거예요. 자,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자살조끼 입고 폭탄 테러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뛰어드는 거 있잖아. 모슬렘권의 자살. 그것도요, 부활신앙을 갖다 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란 게, 너무 내전이 자주 일어나니까 부모 다 잃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과원에 큽니다. 과원에서 보니까 눈이 바짝대고 영통하고 총기는 아이들 속에서 뭘 던지냐면요, 따로 불러서 자살 대비적으로 키울 때에 너희들이 이 종교를 위해서 죽는 즉시 여자에게는 가장 멋진 신랑이 24명이 나타나가 너를 둘러진치며 떠받들고 사는 세상으로 옮겨질 거야. 남자한테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예쁜 여자들 24명이 너를 왕처럼 올려서 사는 나라로 옮겨질 거야. 예수님께 부활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24장로가 영광의 주님 앞에 면류관을 떠니면서 받으소서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렸다는 것을 싹 박하고, 네가 죽으면, 네가 순교하면, 네가 자살조끼 입고 죽으면 이렇게 될 거야 꼬시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는 세상 고아원에 천덕꾸려 사는 이니 짧은 시간에 내가 그곳에 가서 옮겨 사는 게 낫겠지 하고 그 조끼를 입고 그 폭탄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키는 그 진짜 좋은 것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와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아까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길은 창세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에서 축출당하고, 또한 아벨과 가인 사건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 후손이 다시 노아의 물심판까지 죄만 짓다가 죽고 사는 게 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속일 때 물심판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물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들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끊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애굽행에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다시 내 나라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490년 살다가 그 포로 생활, 그 부에 다시 곳으로 갔지만 영원한 범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다가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종살이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제국의 여러 나라부터 시달림 당한 게 헬라 문화부터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눌려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맨날 종같이 눌렸던 늘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렇게 살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영생할 때로 올 자가 바로 너희하고 우리에게 불러낸 귀한 사건이 성경대로 쓰였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불러냈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아까 심청전이나 또 그 모슬렘권의 자살 폭탄적에게 속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절대 속지 않고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부활의 첫 열매요. 너는 나와 함께 묶고 있는 한 묶음 안에 들어왔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초청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심하는 예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산자의 믿음 되십시오. 저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제가 오실라 할 때 이곳의 자석은요, 자석 앞에 있는 쇳가루들은 벌써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을 쭉쭉쭉쭉쭉쭉 쓰면서 나도 줄 설 때 모래는, 그 속에 섞인 모래는, 그 속에 죽어있는
죽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더만 상관없이 이 땅에 것만 놓고 코를 박고 그걸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 되지 말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 나도 예수님과 오실 때 내 안에 부활체가 들어와서 유정란이야 나는. 그래서 병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부활신앙이 실크도를 통해서 유교로 들어가고 불교로 들어가고 또 마음의 뜨기면 그런 도로 들어가가지고 변질시켰다면 우리는 참 진리된 성경대로 가고 성경 말씀대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서 집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날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5주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힘든 순간도 많았고 복된 순간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에베네셀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주신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외형보다도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도 함께 살림을 받는 오순절의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두루 다니며 주님의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칭찬만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나갔지만 우리 여기 화량대 앞에는 행복한 교인들이 항상 전도하고 마스크 전도, 우리 이 마스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잖아요. 또 생수 전도도 하고 또 티슈도 전도하고 껌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누면서 있는 대로 손에 쥐는 대로 복음 많이 준대. 그 결과 어떻게 됐나고요? 우리 저기 김경화 자매 오늘 와 있어요. 저분도 노방전도에서 만난 자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나간 교인들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다 돌아야 우리 교인이 아니라 예수 복음 듣고 당신 교회에 식었던 믿음이나 죽었던 믿음이나 잠든 믿음이 깨어나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 역할 또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우님들께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기도하니까 마음이 묵묵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주님들을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소서.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명의부터 어른까지 다 이 시간에 안수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이 있게 닿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8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8절 띄울 수 있나요? 천사가 이렇게 보게 15절 8절 사도행전 네 됐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자,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는 내일 참수형으로 낙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깊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빛 가운데 깨우고 소리 가운데 깨우면서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든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깨우는 동시에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은 싹 다 풀어지고 묶임은 풀어지고 베드로에게 한 말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띠를 띈단 말은요, 이스라엘 복장 보게 되면 통옷이지 않습니까? 잘 때는 그걸 풀고 자요. 그래서 또 보행할 때는 그 치렁치렁 자기 발에 넘어질까 허리를 꽉 메고 잡니다.
메고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깊이 잡는 베드로를 깨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띠를 띠란 말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띠를 띠자는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띠를 띠십시오. 풀어놨던 거 5년 동안 이만하면 됐지 않은 거 혹시 안도가 안심과 여기 나태함의 띠를 풀어놨다면 다시 한번 허리띠를 꽉 메고 주의 일을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서 제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유대인들 하는 일은 허리띠를 먼저 꽉 매는 겁니다. 그날따라 겉옷을 걸칠 그 상황이 있지만 다른 올해도 반드시 허리띠를 띠는 것은 바로 일어나 양치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 맨단 말은요, 긴장을 늦추지 마라. 지금부터 여기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옥에 갇힌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구나. 이제 이 세상 이래서 목배임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끄집어내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난 나이도 많고 병도 더럽고 뒷방으로 물러앉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없다는 허리띠 풀른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묶여있고 풀려있는 그 허리를 결심으로 묶으십시오. 다시 주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그때 참수시킨 일은 세상 로마법으로는 되지만 주님은 그에게 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내고 먼저 허리띠 묶어 신발 신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러분, 망할 세상, 점령당한 어둠의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탈출하는 모습이 바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해라. 주님의 명은 떨어졌는데 내일 할게요, 모레 갈게요, 한 달 후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주님의 명령은 신속하고 급하게 열린 걸 믿습니다. 마음문 열어놓고 있다 할게 하는 느긋한 거 말고 좀 더 있다 하는 그런 후퇴된 믿음 말고 마귀로부터 탈출은 신속히 일어나고 정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뛰어나가 사명 완수하듯이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 허리띠가 5년쯤 되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겠고 또 성도 나 없이도 누가 있겠고 허리띠를 풀어놨다면 다시 묶으십시오. 주님의 남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허리띠 묶고 복음의 신을 신고 밟은 곳이 밟은 땅이 주의 땅으로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 최선의 다름질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아까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맨 먼저 나왔던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했지만, 신앙이 어렸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팔 벌려 내가 너를 사명의 띠를 띄워주마. 내 복음의 심부름구로 띄워주마. 내에게 주의 일에 충성의 일꾼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시간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다녀다오 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우리 창립 5주년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 병 고쳐주시고 영생길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메워준 사명의 띠를 이제 바로 메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주님의 신부름구로 쓰임받다가 아까 어떤 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13년 살다 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떠난 그 자리에 교통사고든지 뭐 아니면 뭐 낙상을 했다든지 병사 말고 그러면 급하게 사고로 들어가면 죽은 자리에서 십자가, 흰 십자가와 꽃다발과 양초와 인형이나 이런 거 갖다 놔요. 여기서 뿅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하려야 부활 올라가시겠습니까? 더 나은 부활로 심겨지길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는 해의 부활로, 어떤 이는 달의 부활로, 어떤 이는
별의 부활로 있단 말은 아까도 말했자면 지문이 다르듯이 그 땅의 부활체가 다 다르다면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대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그 시대가 아니라 당신의 띠대로 매여서 쓰임받았던 그 사실을 안다면은 교회는 일꾼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부른 집단체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교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쓰이시옵소서 맡기는 그 시간대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땅의 것을 구더기 보면 더럽고 하지만 나방에 대해서 날아갈 때는 그 구더기 같은 곳이 아니라 공중을 딴 많은 그 아름다운 그 꽃이나 나무 위를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어진 냄새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의 그 부활체로 두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대신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뭘 할까요? 당신 대신 사고 싶은 일이 내게 뭘 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명하는 그것을 받고 나가 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가는 자는 더 나은 부활체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명령한 것은 감옥의 뜻을 나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네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교회를 성도를 자도들의 동료를 세우라고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묶였던 곳에 노임을 받았다면 건강에 염려에 불면증에 불안증임에 있던 여러분이 노임을 받았다면 주님의 일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단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베드로 되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네 교회를 세우라. 아멘. 그 교회를 세운 자에게는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그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찾으러 오실 때 죽은 자로 썩은 물로 만나겠습니까? 산 자의 주님을 만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님 나를 위해서 하마터면 변학도 같은 사또한테 내 정들을 뺏길 뻔했는데 나는 주님을 기다렸다면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 만나야지. 변잘자로 이런 만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네요.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보고도 그렇게 이런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띠를 이루어서 다시 띠를 띠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랄 때 두 팔을 벌려서 나는 아무것도 않고 나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만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런 자가 우리 교회로 준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두 팔을 벌립니다. 내게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사랑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생명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겸손의 허리띠를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라도 주님이 허리띠 맨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은 창립 5주년이 된다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 여러분 머리에 각각 오순절의 다락방에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에 각 사람 머리에 은혜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1절로부터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밀려가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그 업적이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다시 허리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출발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